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겠죠. 사랑했으니까 제자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정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어떤 그 고백은 그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했다라고 사실은 볼 수 없거든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본성을 다루실 때, 내 본성을 다루실 때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타나죠. 꼭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 생각,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잖아요. 아마 그 유튜브에 합행케 하는 자 채널 통해서 제가 올린 설교가 오늘 설교로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8월 31일부로 그 영상은 아마 더 이상 이제 올리진 않을 거예요.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내비두겠지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 설교를 정말 무릎 꿇고 들었대요. 그 어느 분은 정말 너무너무 사모했고 기다리게 하고 설교 듣는 게 너무 감사했고 즐거웠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게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 설교를, 그 성향을, 그 내용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진짜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본성을 다룰 때 진짜 아멘하며 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한 사역, 또 나의 사역 때문에 주님 자신을 찾지 못하더라, 결론적으로. 제가 만약에 유명해지고 싶었으면 조금이라도 성도 수가 관심이 있었다면 제 얼굴을 좀 오픈을 했겠죠. 교회도 오픈을 하고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있었겠고, 왔다 갔다 하는 인원들 많이 있었겠죠. 그들을 잘 구슬려서 잡으면 교회 성장은 할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향한 부르심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아니구나. 물론 합병교 하는 자 채널을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정말 주를 사랑하는 분들이 만들어서 어떻게 제 설교에 올라가게 됐지만, 그걸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 계시고 또 많은 해외에서도 은혜 받는 분들 계시고, 그걸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뭐라고 꾸준하게 설교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침마다 아침에 뜰 때마다 기대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우리 여러분의 감성을 자극하려고 설교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드러내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나도 설교 듣는 자도 사실은 주님과 같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근데 나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그냥 설교 듣는 맛에 살더라라는 거죠. 나하고 같은 사람, 나하고 같은 성향,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목회자가 계시네. 근데 중요하게 이제는 어떤 공동체에 소속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다른 받기는 싫은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는 고통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얘기는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베드로의 본성 중에 부인하게 되잖아요. 예수님. 특히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내 사역, 내 본성을 지키면서 또 주님도 사모한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정말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고난 당하신 것처럼, 순환 당한 것처럼 우리 본성뿐만 아니라 힘들지만, 아프지만, 괴롭지만, 당면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교회 안에서 분명히 나와 같은 성향의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목회자가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지 않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 또 잘못된 부분도 콕 찍어서 얘기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멘해 가면서 정말 내 본성의 주님의 성향을 닮아가는,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주님처럼 깨어지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막상 다치면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동일했잖아요. 저는 온라인 성도를 성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설교 서치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냥 한 설교를 듣거나 한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게 우리의 목표지. 좋은 설교를 이것저것 들어서 그치 우리 기만 높아지고 우리 본성은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판단만 하게 돼요. 그러게 되면
불쌍한 건 그 설교를 듣고 판단하는 사람만 불쌍해지는 거거든요. 헤어짐은요, 현장이에요, 현장. 현장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가짜잖아요. 힘들지만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건물이 지어질 때요, 짓고 나면 아름답죠. 멋있죠. 그런데요, 그 현장에서 그 아름다운 건물을 지으려고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공사 현장은요, 난장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거길 견뎌내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성전이 지어지는 건 그거예요. 그 공사판, 그 난장판인 그 세월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고 고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릎 꿇고 들어도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한계를 많이 느껴요. 제가 유명해질 마음도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 더 나도 성숙해져 가고 우리 영혼들도 더욱더 온전한 성전이,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아직 공사 현장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스가랴서에 지금 성전을 지은 지 2년이 됐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뼈대가 다 섰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 주변은 난장판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모양은 갖추던지 모르지만 이 그런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제는 이 성전이 정말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느냐. 여러분 그런 공사 현장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뼈대만 세워지고 멈추잖아요. 이거는요 비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영혼들, 오프라인에 허락하신 영혼들을 이제는 그래야 될 때가 다가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진짜 목사님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서울에 오시든 어디를 가시든 가시면 시간이 없어서 편집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도, 제가 어느 분하고 상담하면서 맞아, 접어야 할 때가 됐지. 근데 그 내가 순간 잠깐 까먹고 있었네. 이거는 우리 학사님하고도 오래전부터 나눴고 우리 스태프들하고도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해달라.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제가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마음 아프죠? 제 설교를 기다린 분이 계셨다는데 마음이 아프죠. 근데 여러분, 그게 목회가 아니에요. 힘들지만 난장판인 것 같지만 공사 현장 속에 있어야 돼요. 성전을 지어가는 그 공사 현장 속에.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새로 건축된 거면 예쁘다. 그 사람은 예쁘다고 하죠. 그러나 성전을 지어본 사람, 공사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은요, 어떻게 지어진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짜증나고 싫은 가운데 내 안에 정말 하나님과 나 연합해서 성전을 지어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를 더욱더 배반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 때문에 배반해요. 내면 하나님 모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게 감정은 아니잖아요. 예수를 사랑한다면 십자가라는 그 현실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좋은 설교 듣는 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주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 한계를 많이 느껴요. 제가 유명한 교회, 아주 좋은 목사님 교회 다녔던 성도들하고 몇몇 분들하고 상담한 기회가 있는데, 전 목사님이 좋아서 다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죠, 성도들에게? 성도 수가 많은 게. 말 그대로 목회는요, 양과 목자는 부딪혀야 돼요. 싫어도 양털을 깎아야 되고, 싫어도, 그죠? 밥 먹는 건 데려다가 젖도 짜야 돼요. 싫어도 나 따라오라라고, 그죠? 막대기로 책질하고 인도도 해야 되고. 목자가 가는 길, 양도 가야 되거든요. 좋은 길만 있습니까? 이제 성질러 가면 유다 강야를 보면 알겠지만, 그동안 고대 사람들이 가는 길들은요,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 비탈에 조그만 길들이 있어요. 그게 다 양이 갔던 길들이에요. 그 비탈을. 그 양만 갔겠습니까? 그죠. 목자가 가는 곳을 양이 따라간 거죠. 이게 목회예요, 여러분. 설교 들어서 변화되면요, 저 얼마든지 설교 뿌리겠어요. 밤새도록. 근데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시면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목자와 양은 씨름해야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고집도 꺾어줘야 되고, 그치? 위로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겉면도 받아야 되고, 어려움도 같이 겪어야 되고요. 그는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양들도. 그러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변화됩니까? 말 그대로 진짜 어중이 떠중이 데려다 놓고 교회가 크면 교회는 아니잖아요. 한 사람 데려놓는 게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저의 부르심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정말 한 달란트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잠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신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또 대부분 여기서 방황하다 오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 그것을 오픈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닫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서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진짜 주님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전 세계 어느 곳곳에 가장 좋은 교회를 이끌지 않을까요? 저는 이끈다고 봐요. 분명하게. 아니면 찾아오던가. 저는 정말 청년 때 2시간 거리를 다녔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자주 옮겨갔는지 아십니까? 제가 셀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저랑 우리 그때 당시 누나 하나가 있는데 2사람만 남고요. 정말 지속적으로 따라다녔어요. 처음엔 청년들이 한 30-40명 있었어요. 그것도 여자만. 저 혼자만 남자였어요. 그 와중에 교회를 옮길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신림동에서 마포구 신수동에 있다가 안양으로 갔다가 안양에서 또 인도원으로 갔다가 거기서 저 온수동으로 갔다가 남동 공단으로 갔다가 천호동 갔다가 그 다음에 연신내로 갔다가 좀 이해되세요? 그러고 2사람이 날 쫓아다녔는데 그러니까 저희 성도들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멀리서 오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아니었거든요. 예, 주를 배우고 싶어서 그랬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그것만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성들과 씨름하면서 내 본성도 깨지고 내 본성도 변화되고 이게 성도들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씨름할 때 목자도 변하거든요. 근데 목회자들도 그거를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싫은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본인도 힘들거든요. 근데 해야 되거든요. 내가 힘들어도. 이 씨름하면서 갔지만 그때 그 씨름이 그쵸 열매를 맺잖아요. 사람을 만들려면 그 씨름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목회자도 씨름을 안 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되려고. 진짜 합평케 하는 자는 우리 본성이 깨지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합평케 되고 내 본성이 깨져야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합평케 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덮어놓은 걸 합평케 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런 권면을 하라고 할 때에는 해야 되잖아요. 나도 힘들죠. 오해도 받고. 목회자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양은요, 목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목자가 계시하지 않고는 양은 목자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계시해 주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아는 거지. 안 그래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진짜 양다운 양이 되는데 그거를 설교는 좋아하는데 훈련받기는 싫어하더라. 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저를 쭉 아는 사람들은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나에 대해 잘 겪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어려울 수 있겠죠. 진짜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 씨름해야 돼요. 목회자하고 양은 씨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중적인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변한다? 거짓말입니다. 성령이 불받고 방언하면 변해요? 거짓말이에요. 안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한계를 느꼈어요. 제 부르심은 철저하게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 그랬죠.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사역자들이
너희의 잘하게 되는 그것이라.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목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해야 된다는 얘기 뭐예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의 일부가 되어서 지금의 신부의 일부가 되어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리고 자랑한다는 얘기는 자랑할 게 있으니까 자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목표잖아요. 신부가 됐으니까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부가 아무나 됩니까? 자꾸 신부만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부하면서 신부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인지 아세요? 한국교회. 제가 한국교회 모든 성도를 다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만 서로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사람이고 부족한 건 많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애쓰는 거죠. 그렇게 가자고요.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라 그랬죠.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누구라고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았으면 또 사도 바울은 그 성도를 향해서 그렇죠.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스가랴서 보면 마지막에 목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요. 9장, 10장, 11장에. 목자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양들이 진리를 행하지 않거든요. 공의를 행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사람이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진짜 완벽한 사람 없어요. 말씀드렸죠. 어느 누구도 박보영 목사님을 할지라도 유명한 목회자를 할지라도 사도바울을 할지라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주를 추구하겠다. 타고난 환경이요. 마이너스 100에서 시작한 사람 분명히 있잖아요. 타고난 환경이 플러스 100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네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 어떤 형편에서 있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추구했니, 추구하지 않았니,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얼마만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숙했니? 오죽하면 학교에 그런 거잖아요. 노력상도 있잖아요. 꼴등이었는데 졸업할 때 10등으로 졸업하고 얼마나 많은 단계를 밟고 올라갔냐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죠. 사도벌도, 그러니까 목회자도 성도도 우리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어떤 형편을 바라보지 마라. 아멘? 근데 목표는 뭐라고요? 소망이나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은 그분 앞에 우리 자신들이니까 진짜 서로 주를 추구하면서 씨름하면서 훈련받으면서 양육받으면서 징계받고 훈계받으면서 교정받으면서 가자. 그는 목사도 사람이고 성도도 사람이다. 그렇지만 참된 목자 대신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거다. 그러나 인간으로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질서대로 목사로 허락하셨고 성도로 허락하셨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서로 협력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씨름하는 마음으로 같이 신앙생활 해 가자. 아멘. 그럴 때 이게 뭐예요? 서로의 자랑이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거고 면류관이 되는 거고. 실제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게 목표가 되죠.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정말 주를 얻기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에요. 그 나라는 자신은 배설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가 여러분 한 사람일 것 같냐고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신부가 돼야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신부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요. 좋든 싫든 씨름해야 돼요. 부족하더라도 씨름해야 된다고. 알겠죠?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세요.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신앙의 철학이게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프라인에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더 애써야 되고 정말 여러분들을 나도 신부가 돼야 되고 여러분도 신부가 되게 해서 그러려고 그런 결단을 하게 된 부분들입니다. 사정일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을 사랑한 자들아, 이에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물론 앞에 이제 3장 17절부터 그 얘기를 하겠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아멘. 근데 그래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 됐어요. 빌보 성도들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조금만 더 견뎌. 하늘의 시민권이 있을 거야. 저는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이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내 설교가 온 세계에 퍼져서 유명해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목회자에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 목사의 부르심이에요. 그 사람이 10,000명을 감당하다면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게 다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물론 진짜 그런 분들 계셔요. 큰 대형교회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 진짜 있잖아요. 정말 바른 얘기 하시는 분, 질을 증거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또 그거랑 목양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생 담임 목사 한 번도 얘기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매주 제가 돌아가면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의 길에 들어섰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의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 돼야 돼요. 부딪히면서 근데 이제는 주를 아는 목표는 동일하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지만 그 부딪힘을 뭐예요?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내는 것이에요. 목표는 같으니까. 아멘? 그럼 나중에 원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기쁨이고 자랑이 돼야죠. 언제까지 저 인간이 나오면 나는 예배 안 드리고 저 인간이 우리 구역이면 예배 안 드리겠다고 얼마나 많냐고요. 바꿔달라고 툭하면. 성수순례 가는데 목사님 내 짝이 누굽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주세요. 바꿔는 줄 수는 없고요. 해지하세요. 손해는 내가 보는 거 아니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성지순례 하신 목사님이 기도 제목으로 내놓잖아요. 예? 뭔지 아세요? 일단은 짝 바꿔달라는 건 2차고요. 부부가 짝 바꿔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짝 바꿔달라는 건 2차고 1차로 왜 저 사람은 뷰가 좋은데 우리 호텔 방은 뷰가 나쁘냐고. 이것 때문에 불평불만해서 싸운대요. 세상에나.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짝 바꿔달라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 같은 교회 안에서 그랬는데 싸우고. 그 다음에 음식 마음에 안 든다. 음식. 호텔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 그러면 돈을 더 내고 가면 호텔 음식 마음에 들게 해요. 5성급으로 가면. 그 돈은 조금 내고 싶으면서 그죠? 여러분 5성급 가고요. 그러면 진짜 뷰 좋은 데로 해요. 돈 많이 내면. 그게 우리 수준들이잖아요. 그건 싫은 거예요. 내가 편한 건 좋은데 내가 다름을 받는 건 쉬운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실천해야 되고 여러분도 실천해야 돼요. 내가 만든 거 아니면 아멘 하자. 여러분 만든 거 아니잖아. 알아서 뭐 한 거예요? 이 방에서 집무새 그러면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 하나님 허락한 거잖아요. 아멘? 그럼 아멘 해야죠. 자녀분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내 부모 밑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순복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주님이 오시게 했다면 뭐 아멘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멘? 아니면 가시면 되는 거. 근데 이제는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분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만 좀 더 애써야 되는 타임이 다가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애써야 됩니다. 목자와 그 다음에 성도는
또 성도끼리도 같이 애써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싸우는 거 가지고는 힘들어하지 말아라. 싸운다. 부부도 싸우는데 안 그래요? 나보다 저것이 조금 더 예쁘면 싸우고 싶지. 왜? 사라져야 내가 편하니까. 그 인생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누구야? 후궁들이 그런 싸움을 했잖아. 그렇죠? 예. 사극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싸우면서 서로 기쁨이 되고 자랑이 돼야 된다. 저는 싸우는 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않아요. 싸웠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때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데 거기에 순종 안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또 그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요? 그 영혼이 진짜 주변 사람이 돼야 되니까. 나도 신부가 돼야 되고 신부가 되고 주님 오신 날 서로 자랑해야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좋은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입니까? 순한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지각해서 때리고 말 안 들어서 때리고 그렇죠? 가출하고 때리고 제가 가출해서 한번 맞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온통 그 선생님만 기억나. 나를 가장 심하게. 근데 어쨌든 이놈의 자식아 잘 되라고 때린 거 아니에요. 너 왜 가출했어? 너 가출했더니 너 때문에 우리 학급이 무결석반이 깨졌잖아 이놈아. 너 왜 공동체에 피해를 줘? 진짜로. 이거 학교 가면 자랑이 있는데 무결석 자랑이 있어요. 다달이 상을 주거든요. 그걸 내가 깼어. 맞아야지 당연히. 근데 그 선생님만 기억이 나요.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아멘? 그러니까 같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것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있으면 잡아버려야 되고 여우는 아닌데 양인데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우리 안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목자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떠나는 한 제가 버릴 수는 없어요. 떠나지 않으면 못 버려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으면서 속삭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허락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잖아. 어떻게 놔둬? 아멘 해야지.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농담에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싫은 건 아닌데 나도 뱉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멘하고 같이 가는 거죠. 나중에 서로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서로의 면류관이 되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추억은 없지만 추억이란 건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그게 기쁨이 되잖아요. 이게 제 신앙관이고 제 목회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당분간 어떤 면에서는 다른 데 조금 더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실화하는 게 하나님이 타임이 다가온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몇 명의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권면하는 건 있어요. 소위 얘기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는 그런 훈련이 아닌 교정받아야 되고 징계받아야 되고 다름을 받아야 되고 우리 본성이 깨어지는 그 환경에 하나님을 혹시 노출시켜 주셨을 때 거기서 살아내야 돼요. 그게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순환이라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셨어요.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계셨는데 그랬더니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은 비극이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런잖아요. 미친년이 미친놈이 지혜자매 미친놈이 막 지혜자매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랑한대. 받아줄 거예요? 빨리 얘기해봐. 근데 여러분 왜 주님은 받아줘야 됩니까? 그거를? 신부를? 응? 준비가 되지 않고 내가 널 훈련시키는데 훈련도 받고 싶지 않고 연단하는데 연단도 싫다고 그러고 때려치고 나를 위해서 신랑에서 고난당하기도 싫고 지 성격 다른 사람보다 피우기 위해서 나는 좋으니까 괜찮다고 뭘 괜찮아요. 얼마나 우리 성격 변화될 게 많은데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그 신부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신부를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에 미쳤는데
주님은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야 되냐고, 신부로. 주님에게 미친 게 아닌데 세상에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다 받아들여야 되냐고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십자가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받아줘야 됩니까?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건 좋은데 십자가에 올라가긴 싫어하잖아요. 예수님이 못 박힌 건 슬픈데 내가 못 박히는 거 용납이 안 되잖아요. 안 그러냐고요. 사실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받아줘야 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진짜 이 설교를 몇 분이 들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 마인드는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남 탓만 하는 게 아니라, 교우 탓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 탓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가 아니네, 이상한 목사네, 그렇지 않나요?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하나님 나를 교정시키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 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 속에서 죽도록 괴롭지만 어느 사람은 자살하고 싶을 충동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오해만 받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를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아멘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돼야 되고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고. 아멘.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내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입술로 주님을 사랑해요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야곱 같은 인생, 지렁이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로 만들려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니면 실제적으로요, 사도 바울처럼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기면서 사셔요. 근데 그건 아멘 하는데 갖고 있는 돈 배설물이 아니잖아. 어느 분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성도한테.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사람마다 왜 돈에 대한 어떤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관심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추구할 수는 없지만 돈이 있어야 목회를, 성도들을 사역을 하냐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도가 그랬대요. 기도하는데 정말 나도 돈을 원하지만 돈은 똥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배설물로 여겨지지 않거든요.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배설물로 여겨지지 않거든요. 내 미모도. 그래서 얼굴에 똥칠하는 거 봤어요? 더 예뻐지려고 했으지.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다루실 때 아멘 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깨어지면서 그 원수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십자가를 지르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 그 성도가 마지막에 웃습니다. 그 목사가 마지막에 웃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정말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신앙관, 신앙,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정말 이끄시는 곳에서, 아멘? 내가 입술로만 주님 사랑해요라고 아닌, 주님은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사랑한다 그러면 죽도록 싫죠. 주님은 안 그러실까요? 차든지 뜨겁든지 아니면 내친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또 이 설교 듣는 성도 여러분 꼭 정말 아버지가 가신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싫어요. 저도 악치면 괴로워요. 저도 문제가 터지면 힘들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성공한 사람은요, 마지막에 웃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자랑이고, 진짜 주님이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맛에 맞는 설교를
듣는 걸 중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실제로 부딪히면서 살면서 이겨내는 게 주를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건 흥겨워서 주님 사랑해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즐거워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나중에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서 순교했죠. 그게 진짜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 본성이 이 자아가 깨어지는 거 너무 어렵다는 거 아시죠? 알고 아버지를 의지하자고요. 아버지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자고요. 아멘. 꼭 그렇게 저 여러분이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